11장 19절에서 14장 20절까지의 일곱 환상들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는데, 이 일곱 대적 재앙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임할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한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 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홍수가 나는지, 왜 이렇게 전쟁이 나는지, 왜 일본이라는 나라가 저 모양으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잘 깨달아 알면 이 세계를 분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 지금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돼서 우리 신앙의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15장 16장에 걸쳐 말씀하고 있는 이 일곱 대적 재앙은 일곱 나팔 재앙과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들이 미쳤던 장소들인 땅, 바다, 강과 샘물, 그리고 천체, 곧 이 지구를 이야기합니다. 나팔 재앙은 그 재앙의 영역이 3분의 1이었지만 이 일곱 대적 재앙은 17장 이하에 바벨론의 멸망으로 이어져서 그 영향이 온 우주에 미치고, 왜냐하면 이제는 하늘의 별과 달까지도 예수님 재림 직전에 바로 그 빛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연결됩니다. 이 일곱 대적 재앙은 최종적인 재앙으로 일곱 나팔 재앙보다도 그 강도가 더 세지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 재앙은 성도들의 기도가 재앙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핍박과 고난을 겪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심판이, 이 재앙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성도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핍박이, 대적자들이 많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재앙은 성도들의 기도가 재앙의 도구가 된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도들보다는 짐승과 그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그러나 이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말해요. 오늘 본문 15장은 일곱 대적 재앙의 서론입니다. 이 16장은 일곱 대적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15장 1절에서 8절은 8절인데요. 일곱 대적 재앙의 서론에 해당되고 16장은 일곱 대적 재앙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의 서론, 그 다음에 이 일곱 대적 재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말씀이 16장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일곱 대적 재앙의 서론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1절에서 8절 오늘 본문의 이 서론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요. 첫 번째 A 1절은 일곱 대적을 가진 천사에 대한 소개입니다. 심판을 행하는 존재인 천사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하시다. 그래서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을 때 그 영혼을 누가 데리러 온다고요? 천사가. 귀신이나 마귀가, 저승사자는 없고 귀신이나 마귀가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이나 마귀는 심판을 받을 대상이지 심판을 행하는 자가 결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의 심판을 가진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소개하고 있고, 2절에서 4절은 일곱 대접의 의미를 알려주는 어린 양의 노래, 곧 예수님에 관한 노래입니다. 우리가 아까 십자가 노래 불렸죠. 저렇게 어려운 찬양을 하냐, 이게 아니고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 진짜 그 십자가의 그 길,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알 수 있게 돼요. 5절에서 8절은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1절은 간략하게 하고 5절에서 8절은 구체적으로 이 천사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에 대한 소개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2절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사도 요한은 그동안 보았던 일곱 나팔 심판과는 다른 이적을 봅니다. 그 이적은 크고 이상한 겁니다. 이 말은 크고 놀랄 만한 이라는 이 한국말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심판에 비해서 훨씬 크고 놀라운 이적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동안 보았던 일곱 인과 일곱 나팔에 비해서 훨씬 크고 놀라운 이적인가?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마무리하는 재앙,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살펴보았던 일곱 나팔 재앙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사이에 발생하는 재앙이라면 이 일곱 대접 심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특히 하나님의 심판을 마무리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그때에 일어나는 심판입니다. 새롭게 펼쳐지는 심판이 아니라 그동안 심판이 훨씬 더 폭넓게 그리고 극심해짐을 말합니다. 이 마지막 재앙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그동안의 심판보다 훨씬 극심한 심판이 이래도 확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개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결국이 판가름 나게 되니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믿음의 끝에 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더욱더 진실하고 굳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불타 없어져 버리고 아니 영원한 하늘 천국에 들어간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이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 드리기를 아까워지 않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이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그 노예 서기를 맡고 있습니다. 이 임원이에요. 이게 전체 125개 되는 교회 전체를 총괄하는 임무가 저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목회하기도 바쁜데 하기 싫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했는데 노예 어른 목사님들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기도하던 끝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몹시 바쁜 그런 일이에요. 근데 하면서도 막 힘드니까 왜 이걸 해야 되나 그랬는데 며칠 전에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런 목사님들 모임에 이렇게 사적 모임이 아니라 공적 이 시청 모임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 가면 이렇게 교회들이 각 교회 보고들을 합니다. 근데 한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보고를 끝내고 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셔요. 자기 교회 한 장로님이 1,000만 원을 헌금을 했대요. 왜 헌금을 했냐면 목적 헌금으로.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만 써달라고 헌금을 했는데 바로 우물을 파는 일에 이 1,000만 원을 쓰라고 그렇게 헌금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유니세프나 이런 그 단체들이 굉장히 뭡니까? NGO 단체들, 기독교 NGO 단체들이 우물 파기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에 몇 군데 전화를 했는데도 마음에 감동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던 끝에 바로 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손을 들었어요. 저요! 목사님, 그거 우리 성교사님 주십시오. 왜냐면 우리 김종근 성교사님이 개척한 옥간 공동체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곳, 또 일대에 그 개척 예정을 삼은 곳에 그 우물을 계속 파야 돼요. 그래서 저를 주세요.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들도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교회들이 있으니까 손을 들라다가 제가 하도 빨리 먼저 손을 들어버려서 그 목사님이 알았습니다. 스 목사님
예, 그러면서 이제 사목사님이라면 제가 믿을 수 있겠네요. 좀 이따 얘기하시게요 하고 이제 저하고 그 모임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정은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이고 꼭 그 돈이 필요합니다. 1,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 선교사님 전화를 해서 우물을 파는데 얼마나 드나 했더니 작게는 200, 많게는 300. 그래서 이제 뭔가 근거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소리를 3장을 꾸몄어요. 소리를 3장 꾸며가지고 김정은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 목요일 날, 지난 목요일 날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계획서를 올리고 거기는 900에서 1200 든다라고 이제 최종 예산을 세워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 말 돈이 더 들면 더 대주겠다고 하니까 근데 참 우연은 없어요. 우리 김정은 선교사님 파송식 할 때 파송 기도를 했던 분이 바로 그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저를 아주 오래전부터 잘 알아서 이제는 확실히 믿을 만한 곳에 이 헌금을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 선교사님과 이렇게 잘 보고를 마치고 이제 입금시켜주기로 하고 1,000만 원을 일단 그래서 제가 김정은 선교사님한테 많이 파. 근데 보통 3마다 팔려면 25만 원, 30만 원 든대요. 근데 이 물은 이렇게 파서 수작업으로 파서 이렇게 물을 올리면 하루나 이틀 이 탱크 같은데 두었다가 먹어야 그 석회질이 가라앉고 그 위에 있는 것을 떠서 끓여서 먹어야 한대요. 근데 그 관정을 파기로 했습니다. 지하 100m, 150m 깊이 관정을 파서 그 지하 안반수를 뚫고 바로 나오면 먹을 수 있는 물들을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올렸고 아마 입금이 됐을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그 전에 며칠 전에 김정은 선교사님한테 이제 같은 고등학교 저하고 오래 다니지 않았지만 동창이고 친구고 해서 김정은 선생님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미안해 그랬어요. 이 사람아 뭐가 미안해. 미안해. 뭐가 미안하냐. 성서를 파송해놓고 많이 후원도 못해서 미안해. 그런데 그 말이요. 무심코 한 말인데 진짜 저는 미안해서 한 말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다라는 응답을 그때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피어나는 찬송이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미안하다는 그 진심을 하나님이 아셨는다고요. 그래서 얼마나 둘이 기뻐했는지요. 그래서 그 장로님의 한심, 또 우리 김종훈 선교사님의 한심, 이와 같은 그런 헌신의 역사들이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면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전 성도에게 주어진 삶은 그래서 순교자의 삶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희생의 삶, 믿음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는 삶이 바로 순교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나 막 주님을 위해 죽어라, 목숨까지 바쳐라, 이 말이 지나친 말 같은데요. 성경에 수도 없이 써 있고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힘드시죠? 일하느라. 아니고 그 멕시코 그 시시거운 꼴, 이 직장 상사들, 이 사람들 눈치 보느라, 거래처 눈치 보느라 힘드시죠? 그러나 어떻게 벌었든 어떻게 얻었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참 안타까워요. 주님께서 주신 그런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막 쓰면 하나님이 더 이렇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데 이것을 그냥 뭉쳐쥐고 안 쓰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큰 것들을 주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믿음의 기업들 보십시오. 첫째는 작게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진짜 주님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기업을 더욱더 크게 해주시고 더욱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힘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 그런 삶,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치열한 순교자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있었을 때 바로 우리가 2절에서 4절에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절전의 7 대접의 의미를 알려주는 어린 양의 찬양입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볼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일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너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 2절을 보면 천국 하늘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미 4장 6절에서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유는 바로 뭐냐면 다음에 나오는 내용 때문입니다. 바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순 때문입니다. 여기서 짐승 13장 1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짐승, 첫째 짐승, 또 그의 우상은 13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런 짐승 우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수는 짐승의 수인 666을 말합니다. 곧 이 세 가지는 마귀를 비롯한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적대적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동일한 의미가 3번 반복되는 겁니다. 그럼 이들에게 최종적으로 있을 것이 무엇인지 바로 불과 이강에 타는 못 지옥입니다.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내릴 최종적인 심판이 저 하늘 천국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내릴 것이기 때문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하늘나라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지만 이 불신자들에게 악한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있을 이 바다는 바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리고 이러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승리한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유리바다가에서 하나님의 검은 권이 하프, 검은 권가 아니고 하프라고 번역해 맞습니다. 그 하프를 타면서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악한 사탄과 그의 최종자들인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 노릇하며 많은 사람들을 거짓 진리 가운데로 인도했던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어리석어서 거짓 종교와 거짓 진리를 믿음으로 그들을 쫓았던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불뿐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한 성도들에게는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하프를 펴며 승리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불이 바라고 원하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된 믿음 갖기를 힘써야 합니다. 잘 분별하여서 거짓 선지를 쫓지 말아야 합니다. 바른 진리를 추구하면서 예수님이 뒤를 쫓는 순교자의 삶, 전도와 선교의 삶을 힘껏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도 그 고백의 진실함은 주님과 주님의 몸들 교회를 위한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아니 그것으로 진정 그 사람의 진심의 신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참된 헌신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시간이, 자신의 몸이, 자신의 물질이 아깝지가 않는 겁니다. 일곱 대접 재앙의 서론의 핵심은 어린 양의 노래에 있습니다. 승리자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라 불리고 출애굽기의 모세의 노래와 병행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찬양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노래에 나와 있는 모세의 노래를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0절과 12절은 하나님의 원수인 애굽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게 심판은 구원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은 이방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월성을 증명해 준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곧 뭐예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성, 흑암, 또 독질, 우박, 메뚜기 10가지 재앙이 곧 뭐냐면 그 애굽이 이집트가 섬겼던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이 믿었던 그 신이라는 존재가 결국은 자신들에게 심판을 가져오는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시고 그들이 믿었던 그 신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방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월성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심판을 통해서 드러내셨죠. 셋째는 출애굽기 15장 14절 16절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이방 나라를 두려움에 떨게 했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외 주위에 있던 이방 나라들이 두려워 떨었죠. 그래서 넷째 출애굽기 15장 13절 17절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성전으로 이끌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다. 다섯째는 노래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자다.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자시다라는 사실을 곧 노래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는 출애굽의 모세의 노래를 그 배경으로 세상에 대한 7 대접 재앙을 통한 교회의 구원을 새 출애굽 사건하고 비교해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몇 가지로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심판은 교회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 라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재앙이 애굽에 임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고 구원이 이르렀던 것처럼 이렇게 7 대적 재앙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악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이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 7 대적 심판은 짐승의 신성주장과 그 짐승에게 경비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희가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을, 석가모니가, 마리아가 헛된 사람 우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결국은 심판 때에 알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것들을 쫓았던 자들이 얼마나 험한 것을 쫓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만국을 경배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출애굽에서 심판이 이방 나라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의 심판은 더 적극적으로 이방 나라들의 회개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이끈다는 거예요. 그때는 최종적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며 이제 마지막 7 대접 심판이 행해지게 되어지면 그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늦죠.
넷째, 호기수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된다라는 겁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위에, 곧 하늘 천국 위에 말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했던 모세의 노래처럼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나라의 건설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도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와 우리가 살펴보는 15장 2절에 4절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 짐승과 짐승의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은 교회와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 자, 여호와 이방신에 대한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우월성을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심중에 조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조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자, 이것과 변형해서 계시록 12장 우리 본문에서 말합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보면요, 그런데 애굽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 짐승과 짐승의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은 다음. 자, 이방 나라에 대한 효과, 이방 나라가 두려워 떨죠. 이제는 최종적인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만국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을 성소로 인도했던 사건. 자, 이스라엘을 성적으로 이끌었죠. 자, 교회를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표현된 하늘 성전으로 이끕니다. 그러면 노래의 결론은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보다 만국의 왕,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합니다. 이게 그때서 이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모든 나라의 왕으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게 됩니다. 그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셋째는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에 대한 소개입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생화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르치라는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이 일 후에 곧 일곱 대접 재앙 이후에 사도 요한이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립니다. 신천지의 정확한 이름은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을 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증거 장막 성전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증거 장막의 성전은 헬라 원어를 보면 두 개의 소유격을 사용하는 동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증거 장막이 따로 있고 성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번역하면 증거 장막 곧 성전입니다. 즉이라는 말을 안 쓰는 것은 즉은 일본 문법이라 즉을 안 쓰고 못을 씁니다. 자, 장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에서 성막을 말합니다. 이 성막은 하늘 성전을 모방하는 것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었던 성전이 성막을 말해요. 이 성막은 출애굽기 38장 26절, 40장 34절, 민수기 10장 11절, 17장 7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공통적으로 증거의 장막이라고 나와있어요. 특히 성막을 증거라고 부르는 것은 그 성막 안에 10계명을 의미하는 두 돌판이 들어가 있는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나 언약궤를 가리켜서 증거회 혹은 증거판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이 증거에는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어기는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심판이 있어요. 따라서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곧 최종적인 심판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곧 성전에서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열린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신천지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증거의 장막에서 누가 나옵니까?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나옵니다. 뭐 하려고요? 심판하려고요. 곧 그 증거의 장막이 의미하는 언약을 어기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의 주장대로 증거 장막 성전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 된다면, 신천지에 들어와야만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7 재앙을 가진 7 천사는 뭐예요? 곧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예, 신천지는 말도 되지 않는 논리를 펴는 겁니다. 자, 그 천사들의 모습을 보니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한 5분만 설교할 테니까요. 두 눈을 부릅뜨고 저를 좀 봐주세요. 여기서 맑고 빛난 세마포옷이란 7 천사의 순수성과 영광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는 것은 1장 13절에 인자이신 예수님이 가슴에 금띠를 띄고 있는 것과 병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천사들이 왕과 같은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왜요? 심판자니까요. 왜냐하면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의 심판을 위해서 본원을 받은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7절에서 8절을 보면 7 천사들 7 대조 심판을 시행하기 위해서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시 시작. 아멘. 여기서 네 생물은 우리가 4장 6절에서 7절을 통해 살펴봤죠. 네 생물은 사자, 소, 독수리, 사람 등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자, 왜 그 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왜 네 얼굴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사자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 사자는 맹수들의 왕, 이게 땅에 있는 짐승들의 왕. 그다음에 소는 가축들의 왕. 그 다음에 독수리는 날짐승, 새들의 왕. 사람은 사람을 대표한. 그건 뭡니까? 모든 만물을 대표한다는 뜻으로 내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이 보았던 그룹, 이사야가 보았던 스랍이 결합된 형태의 모습입니다. 자, 그룹과 스랍, 뭐죠 이게? 그 신천지 강사가 그룹이 뭐냐고 하니까 그룹이라고 해요. 아니, 그 그룹이 뭐냐고요? 물어보니까 G-R-O-U-P, 그룹. 어떤 단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무식하니까요. 왜죠? 그들은 성경을 문자로 해서 그래요. 그룹은 뭡니까? 천사잖아요, 천사. 스랍이 뭐예요? 집에 가면 농스랍을 말하는 게 아니라 스랍은 역시 천사입니다, 천사. 아멘? 그러니까 날개가 6이 있는 천사가 있고 날개가 2이 있는 천사가 있어요. 그렇게 이 그룹과 스랍들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을 이야기해요. 자, 정리하면 때로 그룹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스랍이라고도 불리게 하는, 때로 내 생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왜냐하면 그 천사가 내 생물의 얼굴을 하고 있었기에. 자,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는 동일한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키다면 금 대접 7을 7 천사들에게 줍니다. 자,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 기간 동안 포고지는 진노가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지리한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 그 진노는 영원토록 계속되는 진노.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찹니다. 그래서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되죠. 그 심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기를 심판이 반드시 실행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표현이에요. 심판은 없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있고 그 심판은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 천사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곧 그 심판이 강력하게 행해진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기 때문에 심판이 끝나기까지는 그 앞에 누구도 설 수가 없다는 것.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인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인 거짓 선지자들과 불신자들이 믿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두렵고 처참하고 끔찍한 것입니다. 그 심판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그래서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노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 그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마 지금은 잘 느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노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 아프며 두려움인지 말입니다. 구원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구원해 주심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못 산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까? 부모 잘못 만난 것 같고 가난한 부모 만나서 내가 이몽이라고 한탄이 나옵니까?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대상이 되어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의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면 구원의 그 큰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면 아무런 원망과 불평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기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의 삶 말입니다. 이 시간 들은 이 말씀이 평생에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큰일 났어요.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최종적인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직전에 7 대접 심판의 재앙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손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7 나팔 심판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은 악해지는지, 왜 이렇게 세상은 갈수록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지, 왜 갈수록 전쟁의 전염들이 있고 갈수록 기근과 홍수와 굶주림과 질병과 자연재해들이 끊이지 않는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심판의 양상들을 깊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최종적인 예수님의 심판이 있을 그때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유리바다와 같은 수정바다와 같은 하늘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믿음 얻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악한 마귀와 그의 추종 세력들인 귀신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곧 그들을 쫓는 불신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 주셔서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대상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 손에 발에 뚜렷한 구멍이 난 못자국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자신을 위함보다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날마다 진실한 믿음을 보여주시고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도우시길 구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랍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주님 앞에, 그 어린양 앞에 서서 영원토록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